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15절 말씀까지 공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16장 11절 이하의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의 출발이 되는 기록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여인을 만나서 이제 말하자면 유럽을 이제 기독교화하는 그 교두보를 이제 확보하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대목이 여간 재미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먼저 재미있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곧 재미있어질 겁니다. 이게 왜 재미있느냐 하면 우리 앞에 6절에서 10절까지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막으셨거든요. 그리고 어디로 오라 그러냐? 마게도냐로 가라 그랬단 말입니다. 환상까지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간섭을 하셔서 그를 그리로 몰고 가셨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어떤 기분이 드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길래 바울을 이리로 몰고 갔을까? 또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지금 몰고 간 거 아닙니까? 갔더니 여러분 옛날에 이런 생각 나십니까? 요즘은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헐벗고 굶주렸던 시절에는 길거리 가면 뱀 장수가 많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이렇게 금을 이렇게 거놓고 애들하고 여자는 금 밖으로 나가시오 그랬던 기억 나십니까? 안 보신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남자들만 가까이 오라 그러고 애들하고 여자는 비키라 이거예요. 그 여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강권하시고 환상 속에 불렀는데 가니까 아무도 없고 남자도 없고 애들도 없고 여자만 있더라 이겁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적 차원에서 특별히 간섭해서 어디로 인도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팡파레가 울리고 사열대가 나와 서 있고 모든 사람이 깃발을 흔들면서 환영 아무개 성도요 이렇게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 신자들이 갖는 커다란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걷는 속에서 좌절과 실패를 만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요구하시는 길인데도 이 평균작 이하의 길인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건을 여기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아주 대표적인 것 요셉 사건에서 봅니다. 창세기 39장으로 갑시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그래서 이 시위대장이 그를 가정 총무를 삼습니다. 이게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 어느 과정, 그 순간만을 이렇게 토막을 내서 봤을 때 생기는 어려움을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고 전 세계의 흉년을 넘기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자면 자기 집안 식구를 다 살려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오늘날 있게 하는 아주 구국의 영웅이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팔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 총무로
귀여움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실 거라면 팔려가게 하질 말아야죠. 노예로 팔려갈 땐 가만히 놔뒀다가 팔려가니까 은혜를 입게 했다. 이거는 큰 거는 뺏기고 작은 것을 얻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19절에 가시면 여러분 또 하나의 사건을 보죠.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정말 그렇습니까? 범사에 형통한 게 지금 감옥에 간 겁니까? 그래서 감옥 가서 지금 편안합니다. 이게 형통했다고요. 하나님이 범사에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럽니다, 이걸. 그래서 이 부분만 잘라놓고 보면 하나님이 편 안 든 게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것, 이제 결과를 아니까 그러죠. 안 섞으신다 이거죠.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왜 세상살이에서 성공하지 못하느냐 하면요. 우리는 아직 우리의 결과를 못 보고 지금 순간을 살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형통한 방법, 노예로 팔고 무고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거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쪽으로 지금을 헤쳐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라 그럴 것도 없죠. 지금 같은 이중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옆 사람은 왜 보세요? 우리가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어디까지 오게 되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왜 한순간을 잘라놓고 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가 팔려오도록 놔두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가 무고를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놔두시느냐?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가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고 그 답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 하나님에게 기대를 안 합니다. 대부분의 신자의 신앙생활의 현주소입니다. 아닌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시지만 기대를 안 하죠. 그래도 혹 모르니까 버리는 셈 치고 헌금을 해놓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그 땅이 또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혹시 속는 셈 치고 믿어 놔보는 그런 식의 식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의 신자들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성경적인 가르침 안에서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어떻게 오해된 것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내용 중에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라는 건 제가 또 심심하면 네 가지라 그럴지도 모르죠. 어쨌든 오늘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최고의 권위자시라는 것, 온 우주와 세계의 주인이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으시죠? 그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와의 관계성을 믿으시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주실 것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으셨다는 걸 믿습니다. 이거 두 개만 알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내 모든 일에 지름길을 요구하고 급한 결과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권능자시며 나를 사랑한다는데 왜 애 하나 안 붙여주냐 이거죠. 다른 건 다 관두고.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이 믿음의 핵심 중에 하나님이 권능자요, 전능자요, 유일한 주인이신 것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과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이걸 놓치면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 자신의 존재까지도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아주 다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듭시다. 마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봅시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가 나오는 장입니다. 제일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만 들죠.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서 천국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를 갖지 않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1차적인 의미가요. 하나님의 통치권의 확장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습니다. 그 전 밀가루의 누룩의 성분을 퍼지게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확장하시는데 그것을 구름 타고 나팔 불며 권능과 심판권을 가지고 위험 속에 나타나시는 방법으로 지금 일하시지 않고 삼키우는 방법으로. 누룩을 갖다 놓으면 밀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가서 누룩이 있는 것이 보이지가 않죠. 나중에 전부 부풀기 전까지는 그 속에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조금 더 구체적인 걸 볼까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12장 24절. 외우기 좋죠. 성탄 2부예요. 12월 24일. 우리가 그렇게 외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건 23절이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나 이걸 잘 보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과만 너무 연결시키지 말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는가 보세요. 땅에 삼키움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신다고요. 조금 전에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같이 누룩이 힘을 쓸 거지만 처음의 모습은 삼키워지는 것 같다고요. 힘을 쓰는 모습으로 안 보이죠. 땅속에 씨를 심었을 때 그 땅속에 씨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몰라요. 땅이 씨를 삼켜버린 것 같다고요. 씨를 이긴 것 같고 씨를 없앤 것 같은데 거기에서 싹이 나와 열매를 맺는 방법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신자의 이 세상에서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삼키워진 것 같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제 이 전 세계를 기독교화하는 이 하나님의 크신 임무를 부여받고 들어선 첫 땅에서 그 일을 여자들로 말미암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성경은 분명히 약한 자들 그리고 숨기워진 자들의 상징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렇게 도입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보통 이 본문을 얘기할 때마다 이제 이런 웃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여전도회 무슨 모임 같은 데 가면 괜히 여자들을 부추기느라고 여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할 때 이 루디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뭐 여자를 제가 절대 괄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여성이 등장한 것과 지금 내용적으로 가만히 연결을 해보면 기독교 신앙은 참으로 여성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여자들은 성경적으로 남편의 권위 아래 복종하도록 요구를 받고 있고 성경적으로는 남편의 지도 아래에 있게 돼서 묻히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신자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묻히고 삼키워지고 감춰져 있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 더 가보십시다. 이사야 55장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어떻다고요? 비와 눈이 내리면 다시 하늘로 갑니다마는 내렸다 금방 가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적셔서 가는 겁니다. 물방울 모여 뭐죠? 시냇물. 시냇물 모여 강물. 강물이 모여 바닷물. 바닷물 모여 뭡니까? 수증기. 수증기 모여 구름. 한 바퀴 돌죠. 그냥 내려왔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비가 내려 땅 속에 스며들고 그냥 흘러 모여서 그냥 가는 것 같지만 그동안에 뭘 한다고요? 종자를 내고 씨를 맺어서 먹는 사람에게 먹을 걸 준다고요. 온 산천 초목이 푸르게 만든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흙이 씨앗을 삼키운 것 같은데 집어 먹은 놈이 양식이 되어 싹이 나고 땅이 비를 삼킨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땅 자체가 부유해져서 풍성해지고 자양분이 생겨 싹을 내는 겁니다. 신자가 살아야 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신자를 살찌우며 또 신자를 통하여 신자를 다 갈급해서 그래요. 급해서. 여러분은 자다 깨다 하면서 들으면 되지만 저는 부모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지금. 세상이 신자를 삼키는 것 같지만 우리를 삼킨 자가 우리 때문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생명을 받고 죽은 땅이 아니라 산 땅이 되는 거예요. 비가 와야. 그래서 우리 신자라는 것은 어떻게 살도록 되냐? 삼키우며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모습이 독특하거나 유일하지 않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뭐 하지 않다고요? 독특하거나 유일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우리가 맨 처음 본문을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내가 주의를 한다라는 결심 때문에 앞길이 이렇게 직선으로 쫙 열리지 않습니다. 그 누구나 어떤 신앙의 경지에 이르고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면 모습이 다 똑같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곳곳에 심는다고요. 곳곳에. 씨를 심을 때 이렇게 다 모아서 한 무더기에다 심는 거 보셨어요? 뿌리지요. 여러 군데. 가로등을 켜서 전부 모아놓은 거 보셨습니까? 띄엄띄엄 놓죠. 완전히 양팔간격 체조대용으로 벌려놓는 거 아닙니까? 띄엄띄엄 놓아야죠. 신자는 띄엄띄엄 심기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를 다 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그래야 우리도 크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삼킨 바 된 저들도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모습은 그가 참다운 신자면 신자일수록 범상하며 각양각색의 모습을 가집니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낮은 사람이 있어야 되며 배운 사람이 있으면 안 배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생명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를 찌른 자들이 나중에 흑암이 덮이며 번개가 치며 이 지진이 나는 것을 보고 놀라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를 찌른 자까지도 예수님께서 그들한테까지 가는 방법은 그들이 예수님을 찌르고 죽이는 것으로밖에는 만나지 못했다고요. 악당들이니까. 그렇게까지 감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납니다. 그가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람에 양쪽에 함께 십자가형을 받은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셨고 우리도 그러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런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꺼내어 모르는 땅 이방 민족에게 나그네로 보냅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뭘 하려고 하냐면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고 많은 민족을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돌아다니게 하는 겁니다. 만나야 뭘 주죠? 만나야.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은 어떻게 되냐면 묘지 하나가 없었어요. 묘지 하나가. 그에게 절대 어떤 기업을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빼내야 됩니다. 자기 집, 자기 가문만을 지키던 데서 빼내서 자기 집, 자기 것이 없는 나그네 인생을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는 고맙지만 그 때문에 우리도 구원 없는 반열에 서게 됐으니까 고맙지만 아브라함 자신은 그의 평생을 밤낮 텐트 치고 산 겁니다. 텐트 쳤다 걷었다 그래서 밤낮 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그의 전 평생을. 왜요? 더 많은 사람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복받게 하시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하여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맡겼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모든 곳 모든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에까지도 내려갔었죠. 어떻게 해서 내려갔죠? 기근을 만나는 바람에. 무슨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내려간 게 아니라 신자의 이 범상하고 이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이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인생인지 아십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멋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홍해는 이미 갈라졌고 뭘 가를까요 이번에는? 한강이 갈라지고 뭐 분당의 아파트가 당첨이 되고 이런 게 안 되고요. 아유 저 새끼를 내가 왜 낳나 저걸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거의 연속이에요. 이걸 포기 안 하고 사는 겁니다. 승질을 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다시 돌이켜서 아이고 이 새끼야 그러나 먹고 또 욕 먹어라 그랬고 또 밥 먹이고 그냥 아휴 잘 씹어 먹어라 임마 공부는 못하지만 위장병은 나지 않아야 될까. 이게 충성되고 거룩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안 믿으시는 모양인데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갑시다. 진짜인가 아닌가 제가 성경을 예로 들죠. 조금 자신도 생기죠. 그러고 보니까 그럼 나도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주목사님도 물론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이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여기 하나입니다. 다 구종을 듣고 칭찬받는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오는데 어떻게 칭찬을 받는가 보십시오.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잘 보세요. 여기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별단코 많다 적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적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이 외적인 형태로 볼 때 어떻게 사소하고 자질구레하냐 이겁니다. 그게 큰일이에요. 그게 큰일이에요. 여러분 물건이 클수록 비싼 게 뭐 있습니까? 큰데 비싼 거. 큰데 비싼 거 뭐 다 많죠. 뭐든지 크면 비싸죠, 물론. 근데 큰 거 비싼 거하고 작은 거 비싼 거는 어느 쪽이 비쌉니까? 작은 게 비싸죠. 작은 거요. 무슨 다이아몬드라든가 무슨 보석류는 다 작은데 비싸죠. 그게 크면 비싸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작은데 비싼 거, 눈. 그죠? 큰데 싼 거, 뭐 말고기. 큰데 싸죠. 말다리 같은 거 얼마나 큽니까? 그거 싸죠. 눈 비싸고. 적은 일이란 건 지금 그겁니다. 하나님이 맡긴 일이 외형적으로 볼 때 작아 보인다고요. 근데 그거 충성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걸. 근데 왜 이걸 제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냐면 8절을 다시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거예요. 열린 문. 하나님이 하시려는 어떤 일을 그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환상을 보이고 아시아에서 못하게 하고 저리 가라고 성령이 친히 와서 밀어내서 갔더니 거기 뭐냐면 적은 일이 있더라고요. 거기 그게 열린 문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루디아 만나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섰다는 것 때문에 루디아가 높여졌습니다만 사실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방불한 사람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한 칸 더 가보실까요? 2장으로 가셔서 앞장 2장 8절 서머나 교회를 봅시다. 이 칭찬을 받진 않았습니다만 꾸중도 받지 않은 이 묘한 교회입니다.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자, 서머나 교회에 얘기하기를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래.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그러니까 남같이 말하자면 신앙을 갖고 있다면 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무슨 부나 이름이나 어떤 뭐 지혜나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무슨 다른 모든 조건으로 공공한 자리에 있었던 모양인데 뭐라 그러죠? 실상은 네가 부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미루어 보건데 이 사람들이 무슨 전도나 선교나 구제 같은 걸 크게 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그런 걸 더 줄 테니 네 마음에 있는 소원대로 다 일을 해라가 아니라 네가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이다요. 또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고요. 고난 다음은 고난을 견디고 있으라고요. 그래서 그 신자된 것을 그냥 붙잡고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일이더라고요. 가장 큰 일. 이거보다 더 큰 일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열심을 가진 적도 있고 진심을 바친 적도 있지만 하나님 거기에 응답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은 혹시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을 두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쓰고 계시며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혹 미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오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썩는 미랄로 쓰시고 세상이 우리를 삼키워진 것 같이 씁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아무 눈에도 띄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특별히 봐주지 않고 나도 남다른 어떤 실력과 영광과 무슨 권능을 갖고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건 어떻게 하든지 아프리카라든가 무슨 동남아시아라든가 어디를 화끈하게 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나가서 하든가 아니면 돈이라도 좀 콱 하나님이 주시면 콱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오늘도 애와 싸워야 되고 오늘도 연탄 가는 것 때문에 싸워야 되고 오늘도 남편하고 조금 더 일찍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워야 되는 것 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맡긴 중요한 신앙상의 책임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리시는 만나와 반석에서 내시는 생수를 주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씨를 뿌려 여름 내내 김매어 땀 흘려 가을에 추수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남에게 삼킨다 되고 우리가 흐르는 물이 되어 정처 없이 나그네 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사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삼킨 자가 우리 때문에 생명과 은혜의 자리로 함께 부름받게 되기를 요구하시사 우리를 표식 없이 나타난 것 없이 그러나 귀하게 하나님이 일일이 지명하여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고 감독하시고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지금도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고 있지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며 지켜보고 계시며 지금 채점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그 결실을 얻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신앙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믿으시고 인내하시며 충성하시며 믿음을 놓지 않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일로 큰 일을 이루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사람들이 버린 돌로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줄 믿는 신앙을 함께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처한 입장과 조건을 감사하게 되시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일하시는 모습을 영안으로 볼 수 있는 기쁨들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그 마른 줄기같이 형체도 모양도 고운 것이 없고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나 아버지께서 주님을 통하여 얼마나 큰 일을 이루셨으며 주님은 얼마나 영광된 분이셨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아는 것 같이 똑같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눈에 특이해 보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가 별로 대단스러워 보이지 않을지라도 사실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인생들이요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영원한 영광을 약속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진 복된 자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괄세할 수 있으며 누가 우리를 막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든 미련한 마음과 불신앙을 몰아내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고 우리에게 맡긴 인생을 주 안에서 승리하기로 다시 한번 분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